오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이 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해 준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떠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가족과 이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1절 말씀보다 70일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70명을 파송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70일을 파송하는 그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병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다 같은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 하늘의 나라 다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 얻는 자,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율법학자가 와서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어떤 자예요? 일평생 구약에 있는 율법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박사예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안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안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고 또 율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27절 말씀이죠. 28절에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하라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살리란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원어적으로는. 그럼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영생을 받았다고 봐야죠. 아브라함도 천국에 갔으니까.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핵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사랑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율법학자는 자기 이웃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의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 유대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이 이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모든 사람의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다 사랑하라. 그런 말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이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만민이에요. 만민.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서지에 있는 거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강도 만난 사람. 한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실질적으로도 강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몸에 부상을 입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뭐라 했어요?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것.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죽은 사람이 누굴까? 이 거의 죽은 사람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배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예배서 2장 1절 말씀 거기 프로젝트에 있는가요? 예배서 2장 1절.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거의 죽어간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은 거의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거의 죽어간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는 모든 사람이에요. 허물과. 강도 많은 사람이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물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실제로 강도에 의해서 물건도 빼앗기고 또 몸도 상하고 힘든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도 많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지금 강도 많은 우리의 이웃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징이 지금 뭐예요? 다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다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 아주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죄를 사는데 쓰임받는, 재물 대해서 죄산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제사장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일들 다 봉사하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뭐 찬양도 하기도 하고요, 찬양대를 구성해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번제물을 들 때 그 번제물을 들 때 돕기도 하고요, 또 등불을 성전 안에 있는 등도 갈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한다면은 그 외의 부성이 모든 다 레위인들이 합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성결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두 사람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 살아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물론 자신도 강도 만날까 봐 두려워서예요. 나도 강도 만나서 이렇게 다 뺏기고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양심의 가책도 받았을 거예요. 그냥 가려니까, 야, 너 제사장인데, 너 레위인데 네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 죽잖아. 막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그래도 그 양심의 고통을, 찔림을 다 받으면서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양심에 찔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찔린데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선순위 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지금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성전에서 할 일이 많아.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레위 직분도 감당해야 돼. 그런 핑계를 내면서 죽어간 사람들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자기도 위험을 당할까 봐, 자기도 죽게 될까 봐 강도 많아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피하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강도 많은 사람을 버리고 가더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과 율법으로는 그 사람들이 구약의 대표예요. 제사와 그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해 갔듯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약의 제사,
또 구약에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영생한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서 한 가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대표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약에 100번 제사 드려도 그 죄는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1년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해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또 제사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3번 말씀이에요. 자, 3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들면서 왜 하필이면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말했을까요? 어떤 사마리안? 어떤 사마리아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람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우리 혈통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과 섞임받은 그런 짐승, 개 같은 돼지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않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들 구원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난다 외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거기에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8절. 다음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에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에 들린 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귀신이랑 바알세 부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로 그렇게 막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또 마귀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영광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라고 지금 말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사마리아라고 비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피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비하하고 사마리아인은 부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타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겨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불쌍히 여겨. 33절 말씀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기듯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한 절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6장 34절 있네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불쌍히 여기는 말이 오늘 본문하고 여기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양은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이에요. 강도 많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고요. 또 목자 없는 양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제사하면 된다고 생각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하면 된다.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야. 자비를 원한다. 자비.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분이야. 자비.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불쌍히 여겼어요.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아직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있네요.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아다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교사들은 구약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박사예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은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 박사가 되었어요. 날마다 성경에 예배하고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 성경은 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로 믿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신약 모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런 성도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안 비유처럼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